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파워포인트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오히려 영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영어는 긍휼의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compa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열정이죠. passion. 그 come은 together라는 의미를 가져서요. 열정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운 단어죠. 쉬운 단어인데 가장 쉬운 단어가 자비, mercy 혹은 은혜 뭐 이런 단어들로 충분히 또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또 은혜, 자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내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길가에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요. 숙소까지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숙소 주인에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돈이 더 나오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Who's your neighbor? 나의 이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이웃이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나의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자비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우리 실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 우리 이 이야기에서 한번 조금 더 해봤어요. 상상을 펼쳐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겼는데 자기를 이렇게 쉬게 해주고 치료해준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는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또 동시에 자기가 가졌던 물건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놔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그 심정인 겁니다. 막 아파 죽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내 짐 어디 갔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어디 갔지?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당신 내 집 어떻게 했어? 내 돈 어떻게 했어? 당장 내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 저도 제 이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선을 베풀고 사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무슨 뭐 꼭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되려 욕을 먹고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에게 와서 그 도와준 사람이 감사도 모르는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새로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이웃들이 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좀 가운데 있고 저기 이제 끝집에 있는 한 노부부가 사세요. 이 노부부 두 분은 제가 놀란 게요. 그 본인들 그 집 주변에 있는 잔디가 있는데요.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유일합니다. 저희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한 다른 집들은 그냥 이 잡초가 무성해요. 근데 그 노부부 사는 집 잔디는요.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잔디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파릇파릇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놨던데 우리 한국 차를 또 타더라고요. 기아차를 타고 가지고 참 내심 반가웠습니다. 내심 반갑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밖에 나와 있길래 그래서 Hi,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싸늘합니다. 조금 머쓱했죠. 무안했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1달 정도 됐나 봐요. 매니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저희가 이제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의 주인에게 갔고요. 그래서 주인이 저희에게 안 줘서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보니까 너희 왜 자꾸 비지터에 주차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비지터 파킹랏은 비지터들만 주차할 수 있어. 너 비지터에 주차하지 마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영어 문장을 읽어보니까 24시간 연이어서 24시간은 비지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벌금이 한 25불이 나왔어요. 아마 주인분이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편지만 보고 24시간만 이어서 주차하면 안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편지를 받은 후에도 잠깐씩 주차를 또 했습니다. 뭐 저희 집에서 좀 가까워서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가라지에 짐이 많아요. 미처 치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비지터에 잠깐 주차를 해놓고 쓰곤 했는데 이제 또 편지가 온 거예요. 너희 왜 자꾸 말 안 듣냐? 누가 우리에게 inform 한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신고해 준다라는 거죠. 감히 이웃들이 이게 비지터 주차장에 차가 계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잠깐 좀 썩기로쏘니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 이웃들끼리 이렇게 참 삭막하게 신고하고 그러냐.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제가 잘못했죠. 분명히.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했으니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제 자신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 편지를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보다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누가 신고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저 노부부가 혹시 맨날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동네 사람들 감시하나? 근데 그 심증이요, 확신으로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들 빼기할때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분들 빼기할때 카메라가 바로 비지터 주차장 맞은편이거든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확실하다. 이분들이. 그 편지 내용을 보시면요.
몇 날 며칠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니네 이날 여기다 주차했었지. 니네 요날 주차했었지. 이분들이 그 비디오 카메라를 보고 신고하지 않는 다음에는 증거할 길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확실하구나. 그 뒤부터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가서 한번 사정을 얘기를 해볼까? 그 이후 노부부에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심지어는 또 안 좋은 생각까지도 들어요. 확 지나가다가 밤에 몰래 돌을 한번 던져볼까? 좀 곤상 좀 먹여볼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웃들끼리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우리가 서로 고발하고 서로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반응을 보일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가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런 반응이 온다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왜 누가 선을 행하고 욕을 먹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그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반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발목 붙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반응이 나타났을지라도요.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그 노부부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몇 날 며칠을 계속 고민하게 돼요.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매니지먼트 오피스까지도 거기 편지에 보면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좀 정당한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죠. 근데 그 생각에 자꾸만 빠져가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 편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목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해요. 그죠? 근데 집에 오면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고는 내 머릿속에 온갖 말이 그 사람에 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발목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내가 거기 빠져 있는 거라고요. 헤어나와야 되거든요.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도 못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던 과정이었습니다. 여정이었어요.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 애굽에서 쭉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진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딱 한 번 치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둘러가게 하셨냐면요. 분명히 직선 길이 있어요. 저기 지중해라는 저기 바다인데요. 그 바다 편으로 해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근데 왜 그 지름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냐면,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냐면, 그 지름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미 이 필리스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광야길로 삥 둘러서 가게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삥 둘러서 가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공격합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 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해적대와 같은 민족들이었죠. 몇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냐면요. 그 위치가 여기 쭉 보시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기 딱 중간이에요. 엘림이라는 곳에 왔었고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나갑니다. 요게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엘림은 어떤 동네였나? 이 엘림이라는 곳은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들이 충분히 쉬면서 먹고 마시게 도와주세요. 은혜죠. 그러니까 엘림, 여기는 보통 우리가 엘림 복지 동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엘림은 오아시스고 은혜고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니스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고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지만 이 전쟁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됐어요.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이 밑에 있던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게 되었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모든 사회법까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완전히 다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도 우상 숭배했죠. 어쨌든 그 시내산이라는 곳은 엘림이라는 은혜의 자리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공격 장소를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나아갔는데 어디에서 딱 공격이 오냐면 바로 아말렉이 르비딤입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삶 살려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선을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포기하면 어때요? 여기서 포기하면 어딜 못 가냐면 시내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시내산은 무슨 산입니까? 말씀 받는 산이거든요.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끝까지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시기까지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지금 아말렉과 싸우면 돼. 저들이 공격해 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쫓아가면 안 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야. 그게 너희들의 목적지야. 거기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목적지로 인도하셨지 도망간 아말렉을 계속 쫓아가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선을 갚지 마라. 악하는 자들에게 우리 원수 갚지 마라. 이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안 들어와요. 아유,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는 제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말씀하시는 신의 산까지 못 나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가만히 안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나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말렉 쫓아가다 보면 약속의 땅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선을 해가고 싶지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주춤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Bait of Satan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마귀의 미끼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대에 미끼를 딱 무는 순간부터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미끼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고 그걸 베풀다가 여기에 딱 멈춰버리면, 마음이 딱 막혀버리면 내가 지금 그 낚싯바늘에 내 영혼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제가 써놨는데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앞으로 더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게 된다. 그리고 상처를 입힐 것 같은 두려운 상대는 입구에서부터 모두 거절한다. 오직 우리 편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삶을 열어 보인다. 그죠? 내 편에게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당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끼리끼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예,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요. 무슨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누어졌느냐? 그 재밌는 표현 중에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요. 그 중에 나는 예수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파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당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내 편과만 친한 사람, 실족한 사람이에요.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은혜는 또 받아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방출하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들어온 생명력조차 실족함과 상처라는 감옥과 두꺼운 벽 속에 힘없이 고이고 갇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예를 드는데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지금도 어부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삽니다. 어떤 그 식당 이름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세인트 피터스 레스토랑 이런 식당이 있대요. 우리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잡은 물고기 가지고 이렇게 팔고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체가 사는데, 물고기들이 사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호수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요단강으로 쭉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데드시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염해라고도 해요. 워낙 이 염분의 농도가 짙어가지고요.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거의 뜹니다. 근데 그 염해는, 사해는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흘러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예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실족했나 안 했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이 생명력을 흘러보낼 수 있나 없나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혔다. 그럼 난 지금 실족한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말씀은 들어오는데, 말씀은 들어오고 믿음은 생기고 받는 거는 같은데 베푸는 게 힘들어진다.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든 누군가를 향해서든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상을 꼭 믿어드리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 절 21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선을 베풀므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영적 축복과 세상에 있는 실질적인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에 신령한 축복,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고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흘러보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완벽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요.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었고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갇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 땅의 복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악하게 먹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보상이 아직 없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상은 언제 주죠? 마지막에 주죠. 연말에 주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죠. 보상이 아직 없다면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보다. 반드시 끝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이 상 베푸시는 이심을 믿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성실한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는데요.
성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낙심도 그만큼 빨리 많이 찾아온답니다. 성실함은 어떤 게 성실하냐? 확실한 목표의식, 투철한 자기관리, 그리고 칼같은 실행 능력, 이 세 가지가 성실함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실하니까. 그래서 성실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본인의 성실함 때문에 지쳐가는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힘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보상을 받고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욕을 먹거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계속 지적만 해보세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거 혼내고 잘한 일 칭찬해주고 밸런스를 있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을 행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잘못된 반응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괜찮아요. 잘했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 신앙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 죽는데 그 옛사람 안에는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냥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옛 자아,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죽는 거고요. 그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혀야 되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고 그 결과를 내가 좌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완벽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여기 세인트 에든 교회에서 전자 광고판에다가 아주 멋있는 글귀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We specialize in not perfect, not perfection.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 혹사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30여 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 3년 옆에서 보다가 한 27년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남을 해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론토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토론토의 이 삶이 너무 지친대요. 애들도 있으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좀 외곽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좋다. 그래, 우리 여기 오면 참 좋겠다. 우리 같이 살고 교회 신앙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또 제 아내 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제 아내가 대신 리얼터도 만나가지고 집도 좀 봐주고, 그래서 리얼터가 이제 사진 찍어서 집도 보내주고, 제 친구, 그 아내 친구가 보고 이제 계약서까지 이제 다 보내줘가지고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요즘은 전부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사인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제 아내 친구가 못하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뭐니까 제 아내 친구에게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이 너 왜 거기 가냐? 런던 뭐 하러 가냐? 여기 있어라. 런던 지금 상황 안 좋다. 똑같다. 너 가봤자 더 힘들다. 그 언니들이 아내 친구를 그렇게 말리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아내 친구가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섭섭한 건 둘째치고 안 오는 건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가 밀려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친구를 꼬셔가지고 런던으로 이사 오게 만들어서 뭔가 좀 같이 좀 잘 지내보려고 한 게 아니냐. 혹시라도 언니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일이 성사가 안 되면서 제 아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그냥 인정해버려. 인정해버려. 당신 물론 친구가 여기 와서 같이 살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지. 그런 마음 당연히 있지. 하지만 당신이 그 친구를 억지로 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그 친구가 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사할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을 통해서 리얼터를 만나보고 도와준 거지. 당신이 뭐 그 친구를 어떻게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물론 인간적으로 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혼자 생각이 지금 그렇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인정해버려. 인정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거야.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마음이 불편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친구와 관계를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언니들은 당연히 만나고 싶지도 않게요. 근데 그게 아니었지. 그래, 나도 뭐 100% 나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의 유익을 있었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도 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완벽해야 되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오해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내가 왜 관계해?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이런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언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나치게 성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실수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래 맞아. 나도 이제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거 아닙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이런 나를 못 알아주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치다 보니까 오히려 미끼에 딱 걸려가지고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막히게 되고 그 긍휼도 흘러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선을 결코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줄게. 기다려.
내가 보여줄 거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악한 돈은요, 악한 곳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검은 돈, 뇌물, 비자금, 도박돈, 어디로 흘러갈까요? 쾌락으로 다 흘러갑니다. 선한 돈, 남을 베풀고 도와준 돈, 그 받은 사람들이 또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물질은 계속해서 악한 곳에서 고여 있어요. 썩어갑니다. 선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불려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지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세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미끼를 얼마나 오랫동안 물고 사셨습니까? 그죠? 그게 미끼인지도 몰랐죠. 그냥 나는 나를 지키고 싶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른 새 편이 갈라져 있어요. 내 편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편이 생기고 장벽이 세워지고 불편한 마음은 계속되어집니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앞에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완벽이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더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긍휼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귀의 미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